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하실 것을 힘쓰시기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참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할 마음이 생기며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참 이 새 가족이 찾아와서 그 구역이나 참 교회에 정착하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사고 하나 되지 않을 때 절대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 하나 되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말이요. 우리가 사고 하나 되지 아니할 때 절대로 사역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사고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음을 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고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참 이 사랑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저 목사님의 사랑 이야기만 끄집어내면은 그만 바바리 곤두쓰고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헐땅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째, 사랑은 왜 이렇게 필요한 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다 가지다 알자도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참말 요인이요, 요소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건강에 필요 불가한 요소라. 그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심장인데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교감신경을 써야죠. 부교감신경. 근데 부교감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고, 그저 이해하시고, 그저 칭찬하시고, 웃으시고, 그저 찬양하시고,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들은 말이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참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면은 그만 교감신경이 탁 움직여가지고 심장이 나빠진대요. 이런 그 의학적으로 참 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그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딱 시간을 따라서 간호를 직접 가서 약품을 주고 주사를 놓고 딱 했답니다. 또 한 그룹은 아주 사랑으로 테이크케어를 하면서 돌보면서 똑같은 약을 갖다가 이렇게 투약을 하고 주사를 주었대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죠. 그 사랑으로 돌봄을 받은 그 환자들이 훨씬 회복이 빨랐다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건강에 아주 필요 불가한 보약임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딴 데 가서 돈 주고 보약 사 먹을 필요 없어요. 사랑하시고 그러면 건강한 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왜 필요한 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분은 참 그곳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분이 전도하시니까 전도가 되게 말이고 선교하니까 선교의 열매를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체험한 그 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받을 때 동일한 체험들을 우리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하나로 만들어주신 정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면은 그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힘쓰라고 이 말이 원문에서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간을 아껴서 참 순간순간 시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참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주의 깊게 들으실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교우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참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7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쭉 제목만 말씀만 드려서 머릿속에 정리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의 안경을 벗자. 판단의 안경을 벗자. 두 번째는 필요악을 인정하자. 필요악을 인정하자. 필요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 분은 나중에 설명할 때 들으세요. 세 번째는 자기의 우연한 뜻을 버리자. 나의 우연한 뜻을 버리자. 우연한 뜻이 무슨 말이고, 그것도 나중에 설교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번째로 노파심을 버리자. 노파심을 버리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속단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부주의한 은행을 삼가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우리가 이 7가지 일을 힘쓸 때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시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 제목부터 외워야 실천을 하든지 말지 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귀찮기는 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일 첫째, 판단의 안경을 벗자. 두 번째, 필요악을 인정하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자기의 우연한 뜻을 버리자. 네 번째, 노파심을 버리자. 그 다섯 번째, 속단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주의한 은행을 삼가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만을 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외울 때는 그냥 명사만 외워보세요. 제일 처음에 판단, 두 번째 필요악, 세 번째 우연한 뜻, 그 다음에 네 번째 노파심, 다섯 번째 속단, 여섯 번째 부주의한 은행,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첫째 판단, 둘째 필요악, 세 번째 우연한 뜻, 네 번째 노파심, 다섯 번째 속단, 여섯 번째 부주의한 은행,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만. 그죠? 그래서 오늘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판단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이 사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판단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판단의 안경을 쓰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부족한 피조물이요, 나처럼 참 타락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내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대야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저 갈등과 이런 것이 있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과연 참 판단의 안경을 쓰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나? 혹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는 정말 길을 가면서 스쳐가는 사람도 판단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가서 직장의 동료들도 판단하는 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까지 와서 우리 참 같이 믿는 성도들을, 참 하나님 가서 영원히 살 우리 성도들을 판단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야 될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내 남편 내 아내를 우린 판단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고, 내 자식까지도 판단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고, 내 부모까지도 우리 판단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의 안경을 벗기까지 우리는 결단코 하나가 되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왜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찡그리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판단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항상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내 기준에 맞는 일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하늘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판단의 안경을 쓰고 보시니까 왜 그렇지 하고 그 마음에 참 이렇게 괴로움이 생기고 참 이렇게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판단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판단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 데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논리적으로 이걸 잘 따라오셔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 산성보원에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을 하필이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죄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거짓말하는 건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건 죄입니다. 간음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에 불과하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 과연 죄 자체는 무엇이고, 그것은 바로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인간을 잘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일생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참 내 꿈으로 삼고 정말 이생활로 삼고 우리 살아갈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되어 있는 정과 똑같아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위기에 닥칠 때 그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참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정과 똑같아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그 말이까?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판단받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다는 이 전지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인데,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판단하지 마라, 혹은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남을 판단한 사람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항상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좀 약한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죄가 좀 덜 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판단한 그 사람에게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우리가 판단한 것 자체가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그 자체가, 판단할 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들보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판단한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판단하는 이 안경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영국의 유명한 참 정치가요, 그 탐험가인 그 월터 롤리라고 하는, 롤리경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거든. 그분 아주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분이 한번 참 이렇게 여왕의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참 이 감옥에 오래 있어야 될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는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세계사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박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계사를 한 200페이지까지를 쓴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참 이 감옥 창살 밖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창사 밖을 내다보니까 그 참 이 감옥에 그 코디아드에서 말이죠, 두 죄수가 붙어가지고 엉켜서 막 싸우면서 서로 때리고 뭐 맞고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수들이 막 그냥 감방에서 창살 틈으로 막 야유도 하면서 막 더 싸우라고 막 이렇게 그것도 하면서 막
이제 야한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 간수들이 와서 그 사람을 뜯어 말려서 말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뭔가 월터 롤리 경은 자기 역사책 쓰던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지금 코앞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도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판단을 못하겠어. 그렇죠? 내 지금 코앞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도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하는데 그 옛날에 다 죽어서 없인 그 사람들 누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고 역사책에 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그분을 이해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탁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예배를 경건한 예배 시간에 지 마음대로 일어나서 저렇게 가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담석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안다고 하면 이건 그걸 판단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보는데 어른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단 말이야.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다리를 뻗고 앉아있을고 예의가 저렇게 없을고 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굽힐 수 없는 사정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참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남을 알 수 없다는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단의 안경을 벗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업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마침 그 교회도 건축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만 지금 한국 돈으로 한 5만 불 정도 요 정도밖에 헌금을 안 했대 말이지. 그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교회가 건축하는 이 마당에 그걸 갖다 헌금이라고 하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시는데 그 은혜도 모르다니 하고 한참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사정 형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얼마 전에 보증을 잘 못 써. 그 빚을 잔뜩 지게 됐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빚을 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 빚을 지금 갚느라고 우리 식구들이 밥을 해먹지 못하고 지금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 그걸 물에 풀어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야 말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다 건축업 생각했지만 할 만한 사람이 안 했어. 저는 그런 판단 안 했습니다. 무슨 사실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만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에 건축금 약정 조금 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절대 판단 안 하니까.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남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판단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하시면서 내가 오늘까지 사실 내가 판단의 안경을 쓰고 당신을 보아왔지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벗기로 작정했네 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판단의 안경을 벗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부지간도 악수하시고 고백하세요. 오늘부터 서로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필요악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악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 옳지 않는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피조물이요,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바로 필요악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성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필요악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그냥 아둥바둥 살아간다 말이에요.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둥바둥 살기를 원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편하게 사셔야지. 편해야 주름살도 안 생기고, 그죠? 정형수술 할 필요도 없이 항상 그저 얼굴에 그저 아름답고 자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딴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필요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필요악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에 안 맞는 일, 내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도 그분들 이게 생각하는 필요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야, 그럴 수도 있겠거니. 예, 좀 그래도 좀 거기도 끄덕끄덕 해가면서 이래야 좀 뭐가 좀 감정이 들어가죠. 예, 옆 사람 보면서 그럴 수 있겠거니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필요악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럴 수도에서
그 토시 하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게 있을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뭘 실수를 잘 못할 때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만 정말 괴롭단 말이야. 토시 하나 다 바꿔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일날 남편이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들어와도 우리 멍청이 같은 남편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 끝나는데, 이거 뭐 그럴 수가 있을까 하니까 문제가 생기단 말이야. 그죠? 아주 결혼 기념일날 잔뜩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그저 딴 볼일보다 깜빡 잊어버리고 11시나 겨우 집에 들어와. 그럴 때 이왕에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뭐라고 이 멍청이 같은 사람 하고 그러죠. 이게 멍청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 끝나는데, 그죠? 그 나머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지날 텐데 이걸 그럴 수가 있을까 하니까 그때부터 싸우고 막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 시간에 등 돌리고 서로 잠자고, 그 꼴이 무슨 꼴인가 그게. 우리 참 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어떤 캠프에 한번 갔더니, 강사로 갔더니 그 캠프에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아름다운 캠프를 만들기 위한 10계명 딱 이래가지고 제1 시간을 지켜가, 2 이렇게 휴지를 버리지 말고 잔뜩 10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끝에 11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캠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가지 이야기해도 못하는 사람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판단에 안경 못 보고 쓰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다 말이야. 그래도 그것도 필요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야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저 사람 그러니까 이래 되면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절대 하나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필요악을 인정한다는가, 누가 어떠냐고 무슨 잘못을 지어도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저 이 생각하고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참 이게 비결임을 꼭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의 우연한 뜻을 부려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한 뜻을 부린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 참 잘 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안에 반목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까? 왜 사랑해야 될 우리 부부끼리 참 다투냐 말이요. 마치 다투기 위해서 참 결혼한 사람들처럼 참 하루 닳도록 그렇게 다투냐 말이요. 왜 다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이유는 당긴데 이래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My own will,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툰다 말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뜻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본질적인 뜻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이 뜻은 100%가 내 생장 환경 때문에 우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뜻이에요. 이제 많은 우리 오피니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의견은 내 생장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하게 된 겁니다. 저는 김씨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태어나서 저는 부산에서 참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저는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제가 좀 아르헨티나 이민을 갔다가 미국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연스럽게 갖고 있는 뜻이 100%예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전주 이시로 태어나서 내가 전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고려대학을 갔다가 유럽을 갔다가 여기 와 있으면 내 뜻이 다 달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accidental, 우연한 뜻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내가 그 우연한 뜻을 부르지 않고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성장 환경을 따라서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생장 환경을 통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유전인자와 내 유전인자가 다르니까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 말이 부모 모시란 말이 있다 뜻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을 갖다가 참 이렇게 포기하라 이런 뜻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 밑에 자랄 때 갖게 된 우연한 뜻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우연한 뜻을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세미나 인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참 부부가 오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인테리고 신앙도 좋으시고 가정생활 참 세미나 인도하시는 이런 강사님들인데 근데 부부지간에 잘 싸운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 치약 때문에 매일 싸워. 치약 때문에. 그 옛날에 치약이 왜 그 알미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한번 여기에 탁 꺾으면 꺾이기 잘 안 펴지지요. 근데 그 장로님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시고 철저하셔가지고 그 치약을 짜면은 저 밑에 끝에부터 착착 짜가 말아 올라가면서 치약을 딱 곱게 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사부는 상당히 좀 통이 크고 좀 적극적이세요. 덤벙덤벙 하시단 말이야. 그래 그분은 손에 딱 잡히는 대로 짜가지고 그냥 하고 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남편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꾸 하니까 마음에 이제 좀 곱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다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치약 좀 밑에서 좀 이렇게 곱게 좀 짜보지. 그럼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 국 짜면 어떻고 그 어떠냐고 말이야. 그거 쓰다가 버릴 텐데. 그것도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지. 왜 잔소리가 많으냐고. 그럼 아내가 또 가만히 있어요. 남자가 신경 쓰고 따지지 뭐 그따위 가지고 신경 쓰라고 막 또 싸우대 말이야. 응? 우리 싸울 때 맨 그따위요. 맨 그따위란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목하고 서로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우리가 뭐 소련 선교를 할 것이냐 중국 선교를 할 것이냐 그때문에 싸운 게 아니지. 이거 어줍지 않은 일가서 싸운대 말이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기둥 집사 두 분이 그만 제주교에서 싸워가지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둘이가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뭔가니까 어떤 교인이 새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김 집사님은 제주교에서 그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박 집사는 밑에 놓아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그것이 안 맞아서 결국은 둘이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명동길을 가다가 이 두 사람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10년 전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악수하고 보니까 두 사람 다 장로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참 옛날 회포도 풀기면서 다방 가서 차나 한잔 마시자고 딱 들어가서 김 집사가 하는 말이 그때 우리 피아노 강대상 위에 노숙한 것이 너였어. 내가 그래 네가 그래 말이요. 그것도 기억을 못해. 기억도 못할 그 우연한 그 뜻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파괴해야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이렇게 참 질시 가운데 참말 가운데 우리 살아야 되겠냐 말이요. 그 정말 어줍지 않은 정말 나의 참 기억도 못할 그 우연한 뜻 때문에 우리 참 하나님의 뽐낸 교회를 참 각을 찌어놔야 되겠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려 하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이게 자기의 우연한 뜻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한번 결단을 꼭 내리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만.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네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외웁시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의 안경을 벗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 악을 인정하자. 세 번째 나의 우연한 뜻을 버리자.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판단의 안경을 벗자. 두 번째 필요 악을 인정하자. 그래서 세 번째 자기의 우연한 뜻을 버리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